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맡기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따라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잠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불쾌감을 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존경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답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온 참된 권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포도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수원이 많듯이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걸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비유지만 실제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방은
상당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땅을 소유하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관리를 맡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일이 흔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아주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산을 개간해야 하는데 또 울타리도 만들어야 하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우고 다 완비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겁니다. 주인이 돈만 주고 그냥 소작농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갔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세를 주고 간 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나오죠.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어느 정도 포도를 수확하고 소출을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다고 금방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또 몇 년을 자라야 이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마당에 모든 나무를 잘랐는데 아저씨가 감나무를 자르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감나무를 감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년생 가지에서 감이 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율법에 보면 농사를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수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런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해서 수확할 때가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절에 보니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한 푼도 세를 내지 않고 그냥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심각하죠? 하지만 주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종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을 보내면 때리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의 생각에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지금까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농부의 포도원을 그냥 꿀꺽하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가 산을 경작하고 울타리를 치고 모든 것을 구비해놓고 자기들에게 맡겨놓고 간 것을 가만히 앉아서 꿀꺽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면 쫓아내다가 나중에는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고 단순한 생각입니까? 소유주가 이렇게 명백한 포도원인데 농부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젊을 때 이태리에서 살 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월세나 전세를 산 사람이 만약 그 집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집 소유주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오래 살았다고 더 큰 권한을 줄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집 문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한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빈터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 어떤 사람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퇴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컨테이너를 안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년 전부터 여기 살았는데 나한테 보상금을 달라 하고 고발을 했대요. 근데 나라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보상해줘라 판결이 나왔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10년 살았다고 보상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받아놓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농부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자기들이 관리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고 이걸 다 차지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무리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 생각한 것을 끔찍하게도 실행에 옮깁니다.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질문하듯이 물어보시죠.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지금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한번 볼까요?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뭘까요? 이스라엘 혹은 좁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죠. 처음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택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많죠.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도원임을 보여주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온 것은 당신의 몫을 찾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부들은 그냥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당신의 뜻을 많이 전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고 능욕한 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을 때 그 농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낼 때도 이스라엘을 믿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도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니.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끝까지 탐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탐욕이란 게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들이 꿀꺽하려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자기들 것이냐 마음껏 누리고 주무르고 하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 정도 되면 주인은 이 포도원을 포기할 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은 절대로 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주인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냐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을 때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뺏고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며 다른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10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버린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작은 것, 모난 것, 깨진 것,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 친척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족과 형의 손을 벗어난 버림받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다니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 제일 말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놀라운 중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찮은 몫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무시하고 내버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민족입니다. 보잘것없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히려 권위를 따져 물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람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은 종이요 청직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의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들이 꿀꺽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다 구비해 놓고 농부를 고용하여 이것을 가꾸도록 시켰는데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한번 품게 되니까 그 뒤에는 더 악하고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금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들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권리도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의 마음을 알았던 뱀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농부가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다 옮겨지려고 했던 그 탐욕스러움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농부로 비유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걸 하느냐고 윽박질렀던 것은 자기들이 모든 권세를 독점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불청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탈취하고 독점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권위를 교회 지도자들이 탈취하여서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주교와 신부들이 그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훔쳐서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만 독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독점해서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미신들을 퍼뜨리고 면죄부를 파는 등의 장사를 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면죄부만 팔았습니까? 세상 권력까지 쥐락펴락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성직을 팔아먹고 온갖 음란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제 것마냥 독차지하고서 횡포를 부리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 것마냥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면 또 그 아들을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제 것마냥 독차지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어떻습니까?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제 것마냥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고 횡포를 부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자기 소유마냥 마음대로 하고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식에게 세습도 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다가 결국 아들까지 죽인 농부와 같은 짓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 모든 죄악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제 것마냥 독점하고서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 농부들이 패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 주인은 포도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것을 제 것마냥 독점하고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세상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훔쳐서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 패악한 짓을 했던 농부와 같은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이 독차지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득을 챙긴 사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린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횡포를 부리고 그 직분으로 횡포를 부리고 이득을 챙기고 제것마냥 누린 사람,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마냥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통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것을 결코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취하고 독점하고 자기 것마냥 누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군림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이런 행위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은 탐욕으로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제 것마냥 사용하고 독점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